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7번째 나무를 심는데 제가 존경하는 J.R. 브리그스라고 하는 차세대 영적 리더로서 하와이 코나에서 YWAM 예수전도단 그 청년들을 깨워서 전 세계 또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귀한 분이 쓰신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읽기도 듣기도 참 쉽지 않은 책 같아요. 마치 질긴 고기를 씹는 기분입니다. 근데 곱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는 책이 이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펼치면 작자 미상의 어느 누가 쓴 글이 첫 페이지에 소개돼요. 웃으려면 바보로 보일 각오를 해야 하고 울려면 감상적으로 보일 각오를 해야 한다. 사랑할 때는 그 대가로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 소망을 품으려면 좌절을 각오해야 되고 무언가를 시도하려면 실패를 각오해야 한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시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런 모험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모험 같습니다. 남남인 두 사람이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고 한평생을 서로에게 의탁하는 것만큼 모험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 십자가라는 대가 지불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요즘 저의 고민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 세워진 교회가 왜 음부의 권세 앞에 초라하게 무릎 꿇을까? 세상을 이기라 주신 믿음을 가지고도 왜 세상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일까? 처음 사도행전의 교회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 그때 그네들이 붙들었던 믿음과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가는 믿음은 또 무엇이 다를까? 고민 끝에 답을 찾았습니다. 믿어도 죽도록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한두 번 기도해 보는 건 맞는데 목숨 건 기도를 붙든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충 믿지 믿음의 전부를 걸지 않아요. 한두 번쯤 기도하다 말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오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엘리야를 찾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근데 백성은 한마디 대답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한 다리씩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는 엘리야 시대 그때 그네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또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어디 가면 오늘도 나의 엘리야를 만날까? 내가 누구를 만나면 나의 다윗을 찾아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는 있을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충 기도하다 그만두지 마시고 기도가 여러분의 마지막 수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 예수에게 당신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가 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지적 호기심도 아니고요, 신앙은 종교 문화가 아닙니다. 신앙은 또 하나의 취미도 아니지요. 예수를 생명의 주로 붙들고 그분의 생명으로 오늘을 사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시대를 영적 사자로 이끌었던 엘리야가 농사꾼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때 이 엘리사는 12결의 소로 밭을 갈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엘리사 앞에 던질 때 그 의미가 무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왕상 19장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다. 엘리사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밭을 갈던 소를 잡아 쟁기를 불사르고 구운 고기를 나누어 주고 스승 엘리야를 따르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스승 엘리야를 하늘로 취한다는 소문이 쫙 퍼졌을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끝까지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베델로 가면 베델로,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끝까지 스승을 따라요. 스승이 만류해요. 나를 그만 따라와라.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결단코 당신을 내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승 엘리야를 취하실 때 떨어진 겉옷 붙들고 그는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사역을 감당하는 멋진 일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 족속 이방 여인 루시의 그 위대함이 어디 있었을까요? 오르바는 자기 민족,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는 그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베들레헴으로 따릅니다. 그때 남긴 룻의 고백이 모압에 버림받은 한 민족, 한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을 등재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를 따르는 일에 기쁨으로 치른 대가 지불을 가진 사람들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손에 쟁기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구원은 은혜라는 이름으로 값없이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르심의 길에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다르는 거예요. 백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하나님이 남긴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름까지 바꾸어주며 확장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사라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그러다가 생물학적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던 백세에 겨우 아들 하나 주셔요.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이름까지 바꾸어 주시면서 하셨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아들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얻은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께 소홀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받아서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에 아들 손잡고 여행 다니고 여기저기 맛집 검색해서 인스타 올려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볼 때 낙심하고 열받아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게 틀림없지요. 그렇다고 해도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 못마땅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다, 사랑이 변질됐다,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어서 열국의 아비로 세우시는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 부르심에 맞는 대가 지불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빼앗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것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독자를 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도 자기의 독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이 전부였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그 손에 하나님의 전부를 쥐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적당한 믿음이 적당한 보상에 그치게 하고, 적당한 기도가 적당한 응답에 머물게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수단을 남겨놓고 있지 않는 사람은 적당한 기도 한두 번 하다 포기할 수 없는 거지요. 알고 보면 때로 돌아갈 수 없도록, 뒤돌아볼 수 없도록, 머뭇머뭇할 수 없도록 남겨져 있는 손에 붙잡은 그것 하나마저도 때로 빼앗고 하나님께서 불태우실 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나사로 보십시오. 그의 죽음 앞에서 주님은 지체하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주님은 지체합니다. 그런데 그 지체마저도 깨닫고 보면 더 큰 걸 주고 싶은 주님의 은혜거든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는 적어도 고난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망할까요? 고난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망합니다. 고난은 금은 봉지에 쌓인 선물입니다. 아기를 잉태한 산모에게 해산의 고통만큼 큰 선물은 또 어디 있을까요? 고난의 포장지를 풀어보기 전까지 오늘 마주한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하나를 소개해요. 슈렉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슈렉이 먹는 건 줄로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슈렉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슈렉. 처음 보는데 이러실 수도 있는데, 집에 가서 이게 제가 넷플릭스는 찾아보니까 슈렉이 없더라고요. 아마 슈렉 2가 나왔나? 3까지 나왔나? 그렇군요. 3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뚱뚱하고 못생겼고 온몸은 녹색 괴물 같은 친구입니다. 아무도 친구가 없어서 혼자 늪에 외로이 살지만, 그런데 의리 있고 멋진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애니메이션에서 슈렉보다 더 인기 있는 캐릭터가 등장해요. 당나귀 동키입니다. 슈렉이 피오나 공주를 구하러 가는 길에 이 당나귀 동키가 슈렉의 뒤를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피오나 공주가 갇혀있는 성 주위에는 용암이 펄펄 끓고 있고, 슈렉과 동키는 용암 위로 놓인 다리를 아슬아슬 위태롭게 건너가고 있습니다. 한 절반쯤 건너왔을 때 이 동키가 공포에 질려서 소리를 질러요. 나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안 갈 거야. 그때 이 슈렉이 이렇게 말해요. 넌 이미 절반이나 건너왔어. 자기가 건너왔던 그 다리를 한참 쳐다보던 동키가 그렇게 맞받아쳐요. 내가 건너온 절반은 안전했거든. 그래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고 싶은 이유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나안은 내일에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모험과 도전보다 지나왔던 삶에 대한 안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받고 천당 가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때로는 용암이 펄펄 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남은 길을 주와 함께 가기로 결단하는 데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주가 같이 가실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셨던 제자들은 자기들이 내 주님 제자 되겠습니다 이랬던 친구도 있지만 주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신 제자들이 많습니다. 아무나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르고 골라서 주의 제자로 부릅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신 제자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평생 물고기나 잡던 베드로였을까? 번개의 아들이라 급한 성격을 가진 요한 야고보였을까? 의심 많은 도마였고 야가 빠진 유다였을까? 예루살렘 장안에 그렇게 명석하고 유능하고 실력 있고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왜 주님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주님 부르신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허여멀건하게 잘생기고 말 잘하고 성격 좋고 박식다재다능한 인물들 어디 두고 저같이 힘없고 못난 사람을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가진 것이 없으니 내 것이라 주장할 것도 없고 아는 것이 별로 없으니 내세울 것도 없고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하라 하시면 어떤 대가 지불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크게 보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치룰 대가 지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로 거저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주를 따르는 일에는 받은 사명의 길, 부르심의 길에는 때로 용암이 펄펄 끓고 있는 어떤 다리를 건너가는 것 같고 때로는 높은 산을 넘고 또 넘어 산맥을 지나는 것 같고 그런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거예요. 누가 교회 일꾼일까요?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대가 지불을 한 흔적을 가진 사람이 교회 일꾼 아닐까요?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가 힘든 산을 또 넘어갈 때 몸들여 마음들여 대가 지불을 했던 경험이 없다면 교회 일꾼은 아니지요. 제가 저와 함께 여기까지 오셨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목자들, 우리 집사님들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오늘 그분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러지 않아요. 이분들의 가슴을 헤쳐보면 여기까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오늘은 어느 집에서, 내일은 라이브 카페에서, 하다못해서 뒷동산이 오봉산 자락에서 예배 드리면서 여기저기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정말 디아스포라처럼 떠돌던 그때 교회를 위해서 교회와 함께 이분들의 가슴에 남겨져 있는 그 헌신과 사랑의 흔적들이 여러분은 안 보여서 그런데 저는 다 보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흔적이 빛나는 훈장처럼 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관이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죄인들 친구 되어주고 없는 사람 밥 먹여주고 막 이런, 때로 병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근데 그건 단편이에요. 여러분, 그 일은 굳이 예수님이 아니래도 좀 마음 넉넉하고 좀
성품 좋고 좀 말 잘 듣는 어느 선지자 한 사람 보내고 주의 종 한 사람 보내서 야 너 그 친구 좀 데워줘, 야 너 그 친구 좀 마음 만져줘, 등토닥 끓여주고 밥 좀 같이 먹어주고 너 병도 고쳐주고 안수해서 병 고쳐주고 좀 그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직접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뭘까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가슴을 찢고 어긋진 나무 토막에 자기의 몸을 걸어놓고 피를 쏟고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자 함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게 새로운 시즌에 그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비록 이 브리그스가 썼던 책이 우리에게는 좀 질긴 고기 씹는 것처럼 아멘도 쉽지 않고 반응하기도 좀 쉽지 않고 복 받아라 사랑한대 막 은혜 받으라 그러면 막 쉽고 아멘 아멘이 절로 되는데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해라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시즌의 이 출발선상에서 주님은 이 책을 읽게 했고 이 책을 나누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거룩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그가 만든 피조물하고 다른 분인 거예요. 하나님 많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하시고 거룩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선택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들이 뭐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613가지를 들고 이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거룩을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의를 힘입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가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시저가 자기들의 주인이고 황제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자기들의 주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를 자기들의 황제로 자기들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 이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줄줄줄줄 막 암송하는 사람, 아니면 막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막 철야를 막 잠자듯이 하면서 막 기도하면 그 사람 거룩할까요? 말도 온화하게 하고 점잖하게 행동하고 그러면 거룩할까요?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 사람 찾아라 그러면 사두개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지요. 왜 자녀가 이쁠까요? 왜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특별할까요? 이뻐서 탁월해서 재능이 있어서 아니잖아요. 내 새끼니까 이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새끼니까 특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뭐 탁월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가 피 흘려 여러분을 낳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로운 자라, 거룩한 자라. 그래서 주신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인 거예요. 특별한 자에게 주님은 특별한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도 함께 주신다고 브리그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그서는 이 책에서 구약에 나오는 10대 청년 3명을 소개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이 신할 평지에 27m 높이
2.8m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바벨론의 재상과 신하들 백성들이 절할 걸 요구합니다. 나팔소리가 뿡 울릴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데 유독 3명의 청년만 허리를 꼿꼿이 지켜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10대 호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선택된, 다르게 살기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이 친구들의 고백 보십시오. 왕이여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맹렬히 타는 풀무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가지불, 목숨 건 대가지불 앞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딱 2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2번째는 오늘 여기서 3명이 던져졌는데 왕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에 신의 아들이 하나 다닌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형상을 가진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아니었겠습니까? 불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청년의 사건이 소개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되물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 6가지 계명을 읊으시면서 말씀합니다. 네가 이 계명을 지키라. 놀라운 답변이 돌아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쉬운 얘기 아니죠. 계명 다 지켰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이스라엘 가면 올드시티 안에 예루살렘 큰 성 안에 한 중심에 이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주보고 왼쪽에는 남자들이 빵모자 하나 덮어쓰고 갑니다. 오른쪽에는 여자들이 하얀 천을 덮어쓰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들을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 통곡의 벽 사이사이에 그 메모지 자기들의 소원들을 적어서 그 벽 사이에 끼워 넣으면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한 번은 거기 갔는데 그 한가운데 한 13살, 14살 된 앳된 아들 하나가 춤을 추고 있고 주변의 가족들, 엄마, 아빠, 친척들이 막 신나게 막 돌고 두루마리로 토라를 막 소리치고 음악에 맞추고 춤을 추고 이 아이 이마에는 쉐마를 담은 테필린을 덮어쓰고 막 토라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바르미츠파라고 하는 성인식이에요.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때부터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어떤 결단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계명 다 지켰니?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건 이 사람이 바르미츠파라고 하는 성인식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이 계명을 꾸준하게 잘 지켜왔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제 관심을 사로잡은 건 특별한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제가 이 단어가 굉장히 깊이 꽂혀서요. 주님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해요. 네게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 제자에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일은 갑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갑집을 했던 것을 갑집을 하라고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다행이죠.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갑집을 야 아들 바쳐 이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에 기쁨으로 지불해야 될 어떤 대가가 우리 각자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 청년은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나갔지만 우리는 다른 무엇 때문에 머뭇하다가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그 청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참 어렵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더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갑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주를 따르는 그 일에 우리는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기쁨으로 택하지불을 우리가 하고 주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1절. 제자들의 말씀을 들으신 다음 주님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 갑지불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갑지불 할 수 있지만 요구되지만 그 갑지불한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95%의 순종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사랑이 알고 그래서 주가 요구하는 95%의 순종은 우리가 별로 힘들지 않게 순종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라면 뭐가 어려울까요? 남겨진 5%가 어려운 거예요. 95%의 헌신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가 어려울까요? 손에 붙들고 있는 5%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마저 드리고 나면 빈손으로 남을 것 같고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봐서요. 베세다 들판에 허기진 수만 명의 군중을 위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린 아이의 손은 빈손으로 돌아갔을까요? 남겨진 12바구니 다 거두어와 주님은 12바구니 왜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 먹으라고요? 주님이 싸가지고 가시려고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12바구니 드리고 나서 빈손으로 남은 그 손에 주님이 안겨주시려고. 그래서 이 아이는요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것 한 손으로 들고 왔는데 돌아갈 때는요 양손에 모자라서 목에 걸고 등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서는 우리 믿음의 결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키지 못하는데 2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누구에게 상 주실까요? 아무나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은 주실 거예요. 그러나 상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을 겁니다. 주를 따르는 그 일에 흘린 눈물들 눈물병에 담았다가 보상으로 주지 않을까요? 드리고 나면 빈손인 것 같아 빈손 쓸어 안고 있는 그 손에 주께서 채워주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받을 만한 사람만 이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부담스러워서 못 받겠어요.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러나 이번에 창립 15주년이라는 새로운 시즌을 교회가 맞고 돌입하면서 나 아름다운 꿈의 교회 장로가 되겠습니다. 나 아름다운 꿈의 교회 군사가 살아보겠습니다. 나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안수 집사로 하나님 앞에 목자로 특별하게 부름받은 자로 남은 살아보겠습니다. 마음의 결단이 있는 그분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먼저 아름다운 꿈의 교회로 장로로, 아름다운 꿈의 교회 권사로,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안수집사로,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목자로,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 그분들은 달라야 합니다. 이 말씀이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무거움이 되면 안 돼요. 그분들만큼은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직분, 기회로 주신 거거든요. 몸 드릴 수 있는 기회, 마음 드릴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남겨진 흔적 훈장처럼 들고 내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내어드릴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등에 짊어지고 부르심의 길 베세메스로 달려가는 두 마리 암소처럼 젖발이 새끼들이 고함을 지르고 울지만 받은 사명의 길이 있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 말이죠. 이 시즌에 주께서 이 책을 읽게 하고 또 나누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부르심으로 갑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일어나서 이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표대 바라보고 달려갈 길 달려갈 것입니다. 머뭇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아멘입니까? 두 주먹 불끈 움켜쥐고 주님 주신 사명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볼까요?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은 할 때마다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제가 중학교 때쯤 됐을 것 같아요. 저희 시골 모 교회에 정말 깊이 기도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하루는 아침 일찍 교회로 갔는데 그분이 예배당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맞아서 온 얼굴이 퉁퉁 부었고 피멍이 들었고 그분의 입에서 나왔던 찬양이 이거였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도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합니다.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도 없고 고나지만 주님의 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십시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의 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부터 평탄을 주옵소서. 좋은 일
우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성령이여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 소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여보지요 주신 성령 이루소서 만왕의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섭니다. 예수께서 두 주먹 쥐고 결단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루소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복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